오늘 공부할 제목은 개혁되어져야 할 교회. 교회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되어져야 할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는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시온이죠. 시온의 원래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치온입니다. 치온.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어 이름은 그 자이언입니다. 자이언. 다윗이 그 시온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지금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치온, 영어 이름은 자이언. 여러분 저기 아리조나에 있는 자이언 캐년 가보셨어요? 그 자이언 캐년 한번 볼만합니다. 자이언 캐년이 시온인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그 양 다 사방이 그냥 바위성이죠. 바위성으로 아무도 그 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서 관광을 해보면은 삼면이 다 바위 막혀 있어요. 그 들어오는 입구 하나만 딱 지키면은 어떤 외적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시온 성만을 정복하지 못해 있었어요. 그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를 그 다리가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조롱을 했지만은 그 얕은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그 다윗의 선왕 사울이죠. 사울 때는 그 우사의 집이라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사의 집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는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블레셋이 빼앗아가지고. 근데 아무도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우사라는 집에서 한 70년 동안을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찾아가지고는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은 거예요. 법궤를 모으기 위해서요. 법궤는 당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오려면은 그냥 사람 몇 명 보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을 동원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캐스마스금을 한번 두고요. 또 많은 악기가 동원됐어요. 수금, 비파, 소금, 양금, 재금 뭐 이런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온 민족이 동원되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마련했어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럼 사울왕 시대를 거쳐 70년 동안 법궤를 지키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실은 그 소를 한 사람은 앞에서 그다음에 우사는 뒤에서 이제 지키고 가는 겁니다. 자, 군악대가 찬양합니다. 3만 명의 군인이 사일 행사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거대한 행사를 보려고 운집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겠다는 그 열성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창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행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자, 법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소들이 뛰었다 그랬어요. 소들이. 법궤 운반 책임을 맡은 우사가 그 반사적인 행동으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서 우사를 치시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베레스 우사 그런 이름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윗은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이 거대한 행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일이 이렇게 낭패로 끝나게 만들었는가. 또 그 백성 앞에서 임금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놔 버렸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다. 백성 앞에서 이 나라의 왕 다윗을 아주 우스갯감을 만들어버렸다. 그 백성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나팔을 불고 막 그 백성이 나와서 막 열렬한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에 죽어버리니까 이 일이 낭패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축제 분위기는 초상집으로 돌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일이라고 오해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법궤 옮기는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방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오늘 공부할 일이 아니지만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급속한 복을 줍니다. 온 이스라엘 민중이 다 할 만한 그런 복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다윗은 깜빡 죽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재시도하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제 옮기는 장면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 잘 밀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암이다, 교통사고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만나요. 그때 우리는 빨리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나 나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법궤가 들어갔을 적에 소들이 뛰었다 이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이 타작마당이죠.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작마당에 들어오니까 소들이 뛰어버렸어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윗의 그 산은 왜 실패했는가? 그 법궤를 연구하면은 그 민수기에도 그랬어요. 그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법궤를 만들 때부터 법궤는 아무나 옮기지 못하고 그 고핫 자손이 와서 법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식해가지고 그러고 몰랐어요. 몰라서 다윗의 생각으로 좋은 일 하겠다고 수레를 새 거를 만들어가지고 소들이 복수니까 두 마리겠죠. 소들이 수레를 소에다 법궤를 소에다 실었다 이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매라고 그랬는데 왜 새 수레에다 실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제 이런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연구를 시킨 거예요. 왜 소들이 뛰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해줬어요. 이거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고핫 자손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할 적에는 다윗이 이제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메고 6걸음을 걸었을 적에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는 성경대로 했다 이거죠. 성경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자, 아까는 어떻게 했죠? 세수리에다 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고압 자손이 어깨에다 맸다 이거죠. 예.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 줄로 친 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해야 됩니다. 무지는 불신앙의 죄와 버금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열심은 대단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결국 일이 낭패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해야 된다. 무지는 불신앙의 죄와 버금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아닙니다. 또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지식을 다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도 낭패를 당한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았고 교회가 개혁해야 할 일입니다. 70년간 법궤를 모시고 있던 우사를 왜 하나님이 치어서 죽었는가? 그럼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을 치시지 왜 우사는 왜 또 죽었습니까? 우사는요. 그럼 여기 소들이 뛰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소가 그 휘청거렸다 이런 이름입니다. 소가 다리가 휘청했다 이거죠. 그 멍에를 맨 소가 법궤가 떨어질 정도로 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가 휘청거렸다. 이때 우사는 마치 법궤가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손을 들어 그랬잖아요. 손을 들어. 그 제스처를 많은 사람이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그 우사 법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휘청하니까 손을 들어서 그래서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원맨쇼는 자기 원맨쇼. 자기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치셨다.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대한 행사인데 거기서 자기가 서포트를 받으면서 손을 털어서 제스처를 쳐서 잡으니까 이 거만한 행동을 하나님이 치버렸다. 그래서 죽었다 이거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이지 우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되 손을 들어서 법궤를 잡았습니다. 이 제스처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사를 충돌하여서 우사의 그 거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 자만, 교만, 태만 이거 무척 싫어합니다. 밑에 제일 마지막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거만, 자만, 교만, 태만 무척 싫어합니다. 에가스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원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에가서 3장 64절 6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라. 그러면 거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더 거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너 저주받으라 하는 말과 똑같죠. 그 마음이 거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자기 나라를 너무나 거만하게 침략을 해가지고는 거만한 행동을 한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예레미야의 저주스러운 기도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만을 그렇게 싫어한다 이거죠. 거만하면은 무너져 죽습니다. 우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룩한 진리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사의 거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쳐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하였습니다. 자, 예배는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 예배 중에 사람 높임을 받거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은 아니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출판 감사 예배. 저도 책을 한 20권 썼습니다만은 출판 감사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이 출판 감사 예배 뭡니까? 출판을 빙자해서 예배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실상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자기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갑 감사 예배.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회갑을 당한 당사자가 주인이에요. 그걸 예배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회갑 감사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 우리는 추모 예배 안 드리지만은 한국 교단의 모든 교단 예배 모범에 추모 예배와 장례 예배의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죽은 사람을 빙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모가 죽은 사람 추모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교단에서 개혁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귀 근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모 예배가 되었는가, 그걸 쓰고는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사는 드리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쓰고 책이 시중에 나가고 그때 책을 3,000권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추모 예배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구나. 이거 내가 잘못 썼구나.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책 다 회수해가지고 다 폐기시켰어요. 미국에 있는 것도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서점에 나가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놔뒀는데. 그리고 회개했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 마귀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거 하나 딱 속여가지고는 그렇게 쓰도록 만들었어요. 추모 예배,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건 혼합신앙이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장례 예배, 이게 문제인데요. 장례 예배,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죽은 자를 빙자해서 드리는 예배가 장례 예배인데요. 그럼 장례 예배 안에 있는 그 우상적인 요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영정이나 시체 앞에서 묵념하는 것. 우리 장례 예배 가면은 시체를 어떻게 보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영정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글로 쭉 가면서 시체 앞에서 머리 숙여서 묵념하고 아니면 사진 앞에서 묵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고 그러는데 그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거는 우상숭배예요. 우리 옛날에 신앙의 일제강점기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일본 천황의 위패 앞에서 절을 하는 거는, 고개를 숙이는 거는 우상숭배인 줄, 죄인 줄 알고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일본 천황의 위패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과 죽인 자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우상 숭배다.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묵념하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것인가 우상 숭배인가? 이북에 가면은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강제적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게 해요. 그럼 동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럼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는 것, 그건 인간의 정인가요? 우상 숭배인가요? 인간의 정을 빙자한 우상 숭배죠. 이런 장례 예배를 드리면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다 있는데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죄 짓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은 그건 큰 죄죠. 죽은 자에게 헌화하는 것,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두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꽃을 갖다 두면은 그거는 장례 문화라고 그래요. 그 문화로 포장을 한 거죠. 문화로 포장을 한 거죠. 꽃을 갖다 헌화하는 거 거기다가 살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해 가지고 죽었을 적에 사람이 죽었을 적에 예배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두 군데 있는데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야곱이 죽었을 적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해골을 메고 가면서 70일 동안 곡을 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장례 의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을 적에 시체를 아무데나 갖다 방치해버렸죠. 적군이. 그럴 때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 시체를 다 거두어다가 묻어두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면 장례 의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렇게나 갖다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갖다 묻었어요. 세마포에 싸고 그 다음에 향수 넣고 그건 의식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없는데 왜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느냐 이거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해야죠.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도도 할 수 있죠. 그걸 정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기도도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예배를 도입해서 예배 안에 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도도 하고 이건 다 혼합신앙이에요. 혼합신앙. 혼합신앙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죠. 예배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을 향해서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예배 안에 오늘날 예배 안에 별 잡탕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친구 목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큰 혼합신앙으로 드린 예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이거죠. 그 예배가 개혁돼야죠. 예배는 예배. 그리고 행사는 행사 따로 딱 분려야 되죠. 예배 안에 막 행사 이건 막 사람 높이는 거 이런 거 다 짬뽕 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죠. 자,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한 3, 40명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이 죽으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요.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딱 한 자만 써줘요. 그 뒤로부터는 목사님들이 깨닫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면은 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해신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쓰면 안 되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죠. 죽은 사람의 명복을. 이미 심판이 다 끝났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밝은 명, 밝은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요? 안 되죠. 그 우리는 인사할 적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죠.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 그건 없어야 돼요. 천국 환송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환송한다고 천국에 가는 겁니까? 천국 환송을 예배드리게?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천주교회는 죄를 문화로 덮으려고 하고, 기독교 문화, 장례 문화로 덮으려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죄를 예배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문화라고 그러니까 통하고 예배라고 그러니까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 죄를 예배로 덮으려고 한다. 익숙하여지면은 개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천주교회는 죄를 여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주교회는 죄를 문화로 덮으려 하고 개신교에서는 죄를 예배로 덮으려고 합니다. 익숙하여지면 개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 지역에서 장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때로는 나를 별나다고도 하고 이단에 가깝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 빛나고 나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난 그 사람들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니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부터 자꾸 개혁이 되어 가가지고 좋은 결실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